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온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또 유대인들의 구원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이 되었죠.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0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 들어오면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느냐? 버려진 것은 아닌 것을 사도가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나가서 그들은 넘어졌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회복하기 못할 만큼 그렇게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졌느냐? 11절의 질문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데까지 그들이 이렇게 넘어졌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 긍정적인 의미는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라는 인간 구원의 구속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이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려는 그 구속 경륜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계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어지는 맥락 속에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실패와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듯이, 또 이방인의 구원은 또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의 구원을 받는 것은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더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으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선순환인 거죠.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선 형처럼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경륜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해 가시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이 합당하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방인에게 지금 편지 쓰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상관없는 문제인데 왜 사도가 이렇게 열정을 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말씀에서 함께 사도의 진술을 따라서 가르침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에게 그토록 열심을 낸 이유가 바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 편지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형제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 형제들이 주로 어떤 사람으로 여기서 추정합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여기서는 추정하고 있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사도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한 2년 내지 3년 후에 도착을 해요. 그때 그들을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마 이방인 출신의 형제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해 가지고 한 여관에 머물면서 로마의 병사들의 이제 말하자면 감시를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좀 자유롭게 있었어요. 재판받는 과정은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또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높은 사람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또 유대인 형제들을 많이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충분히 하루 정도를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사도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대다수는 또 나중에 듣자 하면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제 그들이 경고하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에게 간다, 이런 말을 그때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때 보면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형제들도 그 중에는 얼마 정도 섞여 있었음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왜냐,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서 밝히면서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여긴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가 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직무인데 이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은 이 일을 아주 최선으로 여기고 가장 복된 직분으로 여기고 이 일에 헌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혹 내 고륙, 고륙이란 말은 자기의 친척인 이스라엘을 말하죠. 자기 고륙인 이스라엘 동족으로 하여금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이방인 선교 사역에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서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 가장 돌 맞아가면서 태장을 맞아가면서 물에 빠져 거의 죽을 일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그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이방인 구원도 이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라 했다고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동족 중에서 이방인 선교가 잘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목돼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기들만이 선민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약속했다고 생각했던 천국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은혜를 입어요. 보니까 과거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은혜를 입더라. 그래서 시기가 나는 거죠. 그들 중에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시기심이 거룩한 열심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심을 갖고 그 중에서 얼마라도 내가 구원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의도로 그는 가는 곳마다 하여튼 먼저 유대인 회당부터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도시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여러 곳 버가라든지 혹은 길리기아 지역이라든지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다 회당이 있어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회당이 이렇게 많나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해외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400만이래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대인데 그런 그 당시에 4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었고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지역에 거기도 있고 또 터키 지역에 있고 또 남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하고 리비아, 카르타고 이 지역에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있고 로마도 있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만 400만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다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눈에 밟히는 게 누구예요? 자기 동족인 거예요. 자기 동족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만 구원을 저렇게 받는 것이 바울로서는 막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저들로 그걸 보면서 시기가 나서 거룩한 시기가 나서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불질러 놓고는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그 가운데 주끄머니 그 은혜를 사모해서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열심으로 이방인 전도에 목숨 내걸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천국 백성이 우리는 되었고 그런데 꼭 우리 집안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더 완악해져요. 더 딴 길로 가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낙심도 되고 참 좌절도 되고 때로는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같이 행해야 그래야 더 좋은 열매가 좀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집안에서 막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때를 따라 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막힌다고 그 자리에 멈추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들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내야 돼. 그럴수록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렇게 해서 복음이 다른 곳에 더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더 주의 일이 더 바빠요. 교회 전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아주머니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면 남편이 슬그머니 어때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하고 결혼했어?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결혼했어? 이러면서 시기심이 생기고 가장 날마다 기뻐하며 전도하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열심 보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남편 구원, 부모 구원, 자식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의 동족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가 이방인의 선교 사역의 크나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로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15절이네요.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이제 그들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외면하신다. 완악함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불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믿지 않는 이방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하나님이 바꿔서 그렇게 거두셨단 말이죠. 그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와 같이 정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혀야겠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으면 이방인들은 끝이 나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되면 이방인들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리요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버림으로 화목함을 하나님께 얻어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방인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용납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더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크나큰 축복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라 이렇게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은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과 같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그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종말론적인 은혜에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부활의 은혜야 우리 당연히 이방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참 당연한 것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맥락 속에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운 은혜를 여기서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은 마치 이방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가운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방 세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방 세계가 막 강력한 부흥의 역사로 다 구원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환상 하나를 봐요.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골짜기란 말은 평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막 전쟁에 넓은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흩어져 있어요. 왜 마른 뼈가 흩어져 있죠? 옛날에 전쟁터 거죠. 전쟁이 났는데 갑옷은 다 벗겨가 버립니다. 갑옷이야 그 당시 귀한 거니까 다 벗겨가 버리면 뭐만 남아요? 사람의 이제 시체만이 남는 거지. 시체가 남는데 햇빛이 늘 내리쬐고 벌레가 슬고 썩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없어지는 거지.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뼈도 다 삭고 녹슬어지고 부스러진 그것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면서 뭐 갈빗대는 갈빗대대로 뼈는 뼈대로 발목은 발목대로 이 두개골은 두개골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지. 섞여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참혹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겠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태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하면은 선지자가 태어나니까 생기가 불어서 이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뼈와 살들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일어나라. 선지자가 선지를 통해 하나님 명령하며 그것들이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마치 마른 뼈 골짜기의 해골 같은 모습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그와 같은 죽은 자 같지만은 때가 되면 너희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쓰리라. 할렐루야.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 디아스포라만 400만에 본토에도 한 200만은 됐을 거예요. 적어도 200만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들만 4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 되고 디아스포라까지 가면 600만, 700만이 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숫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환상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도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용납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세계 속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주셔서 이방 세계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도가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기독교의 참교회가 매우 쇠약해질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이방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수에 채워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도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우리의 형제도 우리 민족의 영적 구원, 일본이나 혹은 중국이나 혹은 저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불교권 영혼이나 저 힌두교의 그 영적인 늪지에 있는 저 많은 인도인들이나 여전히 이슬람 저 그냥
지금도 코란에 잘못된 여러 가지 율법 아래 신음하는 여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저 아프리카 지역에 그냥 전통 종교 때문에 죽은 조상의 어떤 이 영에 의해서 억눌려 지낸단 말이에요. 조상들의 혼령을 그들이 지금도 두려워하고 지내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구원할 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부흥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인 부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필요한 이때에 바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내만 해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300교회가 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한 교회당 100명씩 정도로 대체로 추정하는데 한 3만 명 정도의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거의 한 200~3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현재 인구들이 적어도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빼놓고. 그런데 그럴 정도라고 한다면 급속한 지금 복음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급속한 지금 복음화의 현상은 찾아볼 길이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유대인들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점점 부흥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이방세계. 온 세계의 복음화의 불이 이와 같이 타올라서 전 남미에도 이 아시아에도 인도에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의 지역에 여러 지역에 있는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도 아주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올라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성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제사는 처음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처음 추수를 하면 추수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 떡을 내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도 이제 다 집에서도 떡을 해서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 처음 거둔 것은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 드린 이 가루가 거룩해 하나님께 구별되었어요. 그럼 가루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떡덩이는 그러면 부정합니까?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로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처음 가루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처음 익었던 곡식이죠. 근데 그들이 거룩해서 거기서 나온 떡덩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자, 처음 거두었던 빻았던 가루가 거룩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족장이잖아요. 그가 거룩해요. 그들이 거룩한다면 그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전히 거룩하다는 거죠. 또 원리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죠. 거기서부터 나왔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이삭에게 언약을 맺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고 그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건 거룩이에요. 그들이 뿌리예요. 자, 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 역시
동일하게 뿌리가 거룩한 이제 거기서 나온 가지들 역시 거룩하다. 그러니까 민족적 차원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그 언약적인 그 존귀함을 폐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럼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 교회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뿌리와 함께 접붙여서 그 진액을 먹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그 뿌리로부터 나온 그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독특한 신학 민족 전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서는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도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어요.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꺾여졌어요.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다고요. 다 꺾여진 건 아니에요. 꺾여졌고 부러졌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회복 불능하게 완전히 실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여전히 우리가 그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나무지 가지지 그 민족 전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언약적 차원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을 신앙적 차원에서 무시하거나 결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원 얻은 이방인 출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어서 계속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넷째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 또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이제 이어서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잠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했던 뿌리와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비유를 좀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근데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믿음의 족장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족장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서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나오죠. 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가지가 누가 나오냐면 이방인 성도들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래 참 감람나무에 자라난 가지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지 아니하여요. 그래서 그들 일부가 꺾여져요. 꺾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 출신인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대체로 무당을 섬기면서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조공 드리고 조왕신에게 절하고 또 직간신도 믿고 달갈교신도 믿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다 잡신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어디 가서 자칫하면 몸만 잘못 박아도 동티가 나고 또 그렇게 믿으니까 또 동티가 나요. 우리 옆에 있는 형님 보니까 사촌 형님 보니까 못을 쳤으니 어느 날 눈이 동티가 났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못을 잘못 쳐서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날짜를 피해서 박았어야 되는데 날짜를 맞춰서 박아가지고 그 동티가 났다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돌감람나무였죠. 거기에 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딱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그 가지, 부러진 그 가지가 딱 붙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그 가지로 올라와서 그 생명의 진액을 먹고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원예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아요. 이것이 원예학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좋은 아주 돌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참복숭아 나무 가지를 거기다 붙이면 그 가지에서 참복숭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봤더니 뭐예요? 꾸지뽕 나무가 있는데 꾸지뽕 나무를 길렀는데 가지 뾰족뾰족한 가시 꾸지뽕이 대부분이라는구만요. 근데 이분이 꾸지뽕에 아주 몰두해서 어느 날 보니까 가시가 없는 꾸지뽕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가시 있는 꾸지뽕 나무에다 접붙였더니 거기에서 가시 없는 꾸지뽕 나무가 열매를 맺더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은 꼭 그런 원예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힌트를 차용해서 말씀하는 신학적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 사도 바울이 농학을 전혀 모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나무가 아주 말라버릴 정도로 고목화됐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나무들의 경우는 이제는 쌩쌩한 어떤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와서 붙이면 죽었던 고목나무가 죽어가던 생명을 잃은 고목나무가 그 젊은 가지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워지는 것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예학적으로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다 한번 잘라봤어요. 다 죽어가요. 저희 방에 있는 나무가 생생함이 없어지고 다 죽어가길래 아이고 내가 자르는 음사는 없지만 한번 잘라보자 하고는 그냥 싹 한번 잘라봤어요. 단발머리같이 막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이 녀석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제니까 믿어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냥 많은 이파리가 있는데 다 시들시들해요. 에라 모르겠다가 잘랐더니 얘들이 새것이 나면서 다시 나무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을 봤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나무가 고목하죠. 시들어가는데 다른 쌩쌩한 야생 가지를 와서 딱 접붙였더니 그때부터 나무가 살아가지고 이 새 가지를 한번 살려보자고 죽은 고목이 막 살아나서 새롭게 진액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경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지적이지요. 여하튼 사도가 여기서 말했던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이방인 나무가 돌감람나무에 있는데 참 감람나무 꺾인 가지에다 딱 접붙였더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 이 접붙임 받았던 이 돌감람나무 가지 자체의 능력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죠.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 생명의 기운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방인 출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꺾여진 원가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꺾여진 유대인 출신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여전히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그런 것이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인 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사도들도 유대인이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을 받았고 생명을 받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우리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꺾여 있을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는 마음,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할렐루야. 또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여기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근거를 대는 것은 뭐냐면 네 말이 이제 네 말의 말은 바로 이방인 기독교인들 말하죠. 네 말이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 가지들이 꺾인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약간 우월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다. 네 말이 맞긴 하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어서 꺾이고 너들은 믿음으로 이제 접붙임 받아서 붙게 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말에 강조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이 순종하셨고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의 생명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선물이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서 믿게 되는데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저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서 믿은 우리들이 믿음 자체가 무슨 공로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우리 공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은 거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믿음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선물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도록 환경을 가지고 끌어서 인도하여서 우리 눈을 억지로 열어서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믿도록 강권하여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같이 말 안 듣고 고집세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강권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적 죽음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게 하셔서 믿는 거지.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노력이 있고 애써서 믿었다. 그거 절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안 믿는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마음 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또 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앞절에 20절에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하게 했어요. 고집스럽게 완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꺾으셨어요. 원가지들도 고집스럽게 가장 그 뿌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꺾어버렸다고요. 하도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기회를 줘도 이것을 감사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 돌감람 나무인 야생나무를 잘라서 거기에다 붙여놨는데 이 야생나무로 똑같이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안 맺고? 그럼 꺾어버리는 것은 당연히 하지요. 왜냐? 하나님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 접붙인 나무까지야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또 따지고. 그래서 당연히 꺾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워해야 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감사치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계속 이와 같이 되면 너희 이방인들 출신인 너희들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네. 너희 얼마든지 하나님 꺾어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겸전해야 돼.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 빌립보 지역에는 사도 바울에 위해서 세워졌던 예를 들면 빌립보 그 간수장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신라를 같이 감옥에 넣었다가 심히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밤중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나와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다 도망간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해치지 마라.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보니까 다 있으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세히 도를 가르치니까 그때 자기 집에 모시고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감사하고 그날 세례를 받았던 그 간수가 장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되었어요. 사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멀리까지 선교연금도 보내고 충성스럽고 사도 바울의 고난에 함께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당부합니까? 내가 이 멀리 있지만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성경은 장차 우리가 완전히 얻을 완전한 구원도 있죠. 미래적 구원도 있죠. 그러나 현재적 구원도 있어요. 이 현재적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현재적 구원은 현재적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주님께 출송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징계와 심판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걸 끝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니라면 안 돼요. 미래에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현재는 그냥 나중에는 아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재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걸 믿으시고 매 순간 충성스럽게 우리 구원의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멀리 있지만은 나 없을 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나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사도가 당부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언제나 주님은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고 내와 함께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거 모두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직분의 명예나 이거 안 보고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또 동시에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한편은 두려워하고 한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함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또 우리들은 신앙적 견고함을 가져야 돼요. 22절로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는 이방인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로서 반복해서 쓰여 있어요. 머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어떤 신앙 자세를 견고하게 지켜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에 신앙의 부르심에 아주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믿었다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 거기서 또 머무르다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견고하게 싸워 나갈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준엄하심을 당한다. 준엄한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믿음의 형제들 말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형제들을 말하는데 이방인 출신 형제들도 만약 이와 같이 지속적인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준엄함으로 심판을 하였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준엄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견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요동함과 시련과 시험에서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도중에 여러분들 좀 시험이 오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지거나 혹은 나탐에 빠져가지고 신앙에 자기 안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자꾸 식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태함과 착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회인데 이 엄청난 축복이고 풍성한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추남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견고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견고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견고히 서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이렇게 주마 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한다고 그처럼 더 열심을 내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느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었고 축복의 풍요로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견고히 서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개인적인 시련도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태하거나 또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믿음의 자랑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다. 또 동일한 그 히브리서 3장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참 예수 믿고 시작할 때 첫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 서서히 뜨거워진 분도 있지만 첫사랑 때 우리가 확고히 서서 결심하였을 때 믿음이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죠. 성경만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만 보고 막 기도만 하고 싶고
하여튼 뭐 부흥이면 다 가고 싶고 말이죠. 그런 막 열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만 옆에 붙어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고.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도라는 것은 우리 23절이죠. 23절에 그들도 믿지 않는데 접붙이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라. 그들도라는 유대인을 말해요. 믿지 않는 유대인인데 이들이 다시 믿지 않는데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불신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돌아온다면 접붙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성도들은 저렇게 완악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 저들은 이제 완전히 버려져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완고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23절 후반절에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악한 우리들도 이방인은 우리들도 믿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 완악하고 저렇게 대적한 그들 유대인들이라도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낳고 본성을 거두려. 원 돌감나무에서 돌감나무에 있는데 본성상 참 감나무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를 꺾어가지고 참 감나무에 붙였더니 접붙임이 붙어져요. 기가 막히게. 원래는 가장 못된 구석이 가득하고 지옥 자식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찍어놓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니까 어느 날 믿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확신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애초부터 원감람나무 출신 아닙니까? 그죠? 참 감람나무에가 상관없는 본성을 거스려서 돌감람나무도 붙어가지고 열매 맺는데 이들은 원래 그 나무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간에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 형제나 부모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형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붙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제는 오죽 잘 붙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말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오려는 것은 얼마든지 쉬운 일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 출신이 아닌 우리 이방인 출신들은 유대인들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 출신의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어때요? 깊이 관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관련이 돼 있죠. 저들은 저들 구원, 우리는 우리 구원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깊이 연결돼 있어요. 그죠? 오늘날 한 가지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벌써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추방시켜가지고 로마에서 추방시켜서 그곳에 내려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독특한 신앙 문화가 있잖아요.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문화, 종교적 습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킨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중국은 중국 차이나타운이 있고 한국은 또 한국도 코리안타운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렇거든요. 잘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의 배타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었어요. 근데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이 당시에 특별히 그런 기류가 상당히 고려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TV라든지 뉴스 매체라든지 혹은 인터넷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면 시오니즘, 즉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유대인은 인류의 적이다.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우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히틀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내에도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상종 못할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너무 교만하고 인류 사이에 존벌레 같은 존재다 하면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없어져야 되고 박멸해야 될 민족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런 마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감정동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의 정신에 가르치는 정신에는 옳지 못한 생각이 분명합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거나 그들을 향해서 교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서는 사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민족적 차원에서 개개인 차원이 아니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의 표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연합해서 원뿌리 위에 진액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비록 지금 꺾여져 있어요. 대부분이 꺾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시 돌아올 백성들. 하나님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대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그와 같은 풍조에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바가 있죠.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런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의 축복과 그들이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곧 이방세계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이방세계의 풍성함이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영적인 부흥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에 훨씬 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축복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잘 돼서 부흥되어서 그들로부터 복음 전도자가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또 나와서 온 세계에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을 기대해야지 그들이 다 박멸되고 이스라엘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저 아랍 세계 사람들은 원한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 받아야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 가운데 때로는 이스라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의 정신에 반한다. 독일이 히틀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행을 했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못하다. 독일 교회가 잘못됐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 이방인 세계의 축복도 유대인의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 축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복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서 복을 받고 그들이 또 부흥되면 또 이방세계 복을 받는 선순환적인 축복의 연결고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는 더 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저희들이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나이다. 오늘날 이 세계, 말세지 말의 세계 속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격변 속에 저 과거 이스라엘 땅에 1948년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이스라엘도 하나의 독립국가로 다시 재건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시 몰려들어 다시금 하나님이여 히브리 말을 자기의 언어로 사용하면서 지금 역사의 마지막 나치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주님 사도 바울의 비전 속에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도 이 기도의 간절한 후원에 함께 동참하는 저 이방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축복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 다 함께 준비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견고하며 더욱더 하나님 충성하며 주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마지막 말세지 말의 성도들 다 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권속들 심령들 위에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